찬빛교회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그 부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세계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내용은 매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부분, 장님을 고쳐주신 부분, 걷지 못하는 자를 이제 걷게 해주시는 그 부분 등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1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고치시는 그 장면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1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갈릴리로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애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영적인 세계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육의 세계도 주관하시는 그 분이심을 이 왕의 신하를 고쳐주심으로써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애원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왕의 신하가 애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그를 마중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나음을 받았느냐? 어제 오후 1시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대목, 그 순간에 아이가 열이 떨어져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세대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그 주제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영적인 세계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육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기에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믿게 해주시는 주님이에요.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왕의 신하는 그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 죽음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믿음마저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적, 특히 오늘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이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이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는가? 나의 생명, 그 생명을 얻기 위한 나의 믿음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감사의 표징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믿음과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